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왕이 되고 여부스 족속을 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번영이 강성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보통 두로와 시돈이 이제 함께 묶여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페니키아에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항구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했는데 목재, 기름, 말, 귀금속, 포도주, 심지어 노예 등을 사고 팔면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궁전을 건축할 만한 석공이나 또 토목 기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산에서 혹은 광야에서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축 기술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람의 도움 때문에 다윗 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집까지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히람이 다윗 집만 건축할 뿐 아니라 이제 솔로몬 때 가면 솔로몬의 더 큰 화려한 궁전도 짓고 또 성전 건축도 이 히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자제와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또 외교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세력이 커지는 다윗을 보면서 미리 동맹을 맺고 투자를 한 겁니다. 다윗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의 무역에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히람의 인간적인 의도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람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쭐해지기 쉬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유명한 히람이 나를 찾아와서 건축 재료와 사람까지 보내주다니, 나 정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보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나 보구나 라고 교만에 취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나라가 강성해질 때 교만하지 않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주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했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해야 돼요.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잎을 보면서 감사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고,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5장 앞부분에서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첩과 소생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다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또 다른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정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고대 왕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많은 것을 왕조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성도 있고 집도 마련하고 많은 처첩들과 아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더욱더 안정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처첩과 아들들이 다윗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500년 후에 있을 왕들에 대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금도 쌓아놓지 말고 말도 쌓아두지 말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큰 화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실수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다른 왕들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는 명분과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다 남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꺼려도,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하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주위의 모든 왕들이 수많은 처첩들을 두고 아들을 두었으니까 다윗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이고 실수의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완벽하거나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번영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죠. 앞에서 봤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양분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그렇게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였는데 이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거인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블레셋들이 골리앗을 비롯한 이제 거인족 속이었기 때문에 거인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굴복하고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은 후에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때 블레셋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어떻게 이 군대를 조직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 경험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실 것과 승리를 약속해 주심으로 다윗이 더욱 담대하게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시는 것, 물을 흩으심같이, 물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 쉽게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들을 흩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 흩으시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다곤과 같은 우상들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큰 우상들이야 신전에 모셔야 되지만 그 우상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우상을 가지고 전쟁터에 출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크게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상들을 치우는데 역대상 14장에 보면 그냥 치운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단순하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이겼다고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사경회가 있고 집회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싸움이 오고 또다시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쳐들어오는데요.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취한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곡장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전투 방법과 또 공격 시기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 시기가 언제냐? 다윗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으고 정보를 모은 것을 바탕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상식을 보류하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다윗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침범했던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 구절에 안 넣었지만 이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윗은 전쟁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결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적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평화와 기쁨과 번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구가했던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찾아가서 묻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